자, 예수님의 승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다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천사가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한 후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는 천사는 뭐 했나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요. 걔네들 기분 좋게 잘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따라다니다가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낙원으로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데 그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천사가 그를 끌고 갔다. 천사가 그를 잘 모시고 낙원으로 갔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천사는 우리와 밀접하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금양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차곡차곡 담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고 계시록 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 주고 있는 그 천사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그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를 주신 것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그 구원받을 후사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있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천사가 본격적으로 필요해.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가면 누가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겠으며 누가 너희들의 병을 다 고치겠느냐. 그렇게 내가 가는 대신에 이제 천사가 너희들을 남아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사를 풀어서 본인은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지만 본격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그 대신에 자기가 하시던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는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 육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영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하고 오신 것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먼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서 그러면 천사는 또 뭐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속에서 나에게 전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깨달음을 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전달할 때 이 내가 그 나팔수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천사들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왜?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이 땅의 일을 걱정하고 이 땅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야 될 일들을 걱정하고 천국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이 땅의 물질도 초월하고 이 땅의
명예도 초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천사가 운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한 예배 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가 성공했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대합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고기를 먹자고, 그래서 저녁에 저기 조치원 호숫가 옆에 유명한 식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식당을 얘기해 버리면 우리 교인 식당 안 가고 그 식당 갈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어떤 식당이? 야, 그 식당은 하여튼 뭐 오후 3시까지 손님이 있고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저녁 5시 반인데 이미 번호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앉을 자리도 많은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 식당 가세요. 예. 예. 별 맛도 없어. 예. 뭐 우리 사람들이 그냥 뭐 줄 선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한우곰탕만 먹으려고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 점심에는 한우곰탕 오픈한다고 교육자들 한우곰탕 서모 집사님이, 서재영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모 집사님에서 그래서 한우곰탕 먹었. 저녁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은사 체험하신 분들이 식사를 사겠다 해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아유 그래 주중에 성령이 지나가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막 그냥 바켓스 통 같은 걸로, 바켓스라 그럴까요? 내가 본인이 아니니까 그분이, 근데 뭐 거기에 뭘 확 성령을 쏟아부어 주는데 뭔가 했더니 아주 금물이라 그래야 되나? 금 폭포수를 그냥 막 쏟아부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근데 그런 성령을 체험하면요,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있잖아. 병이 있을 때 그런 성령을 이렇게 체험할 때 보면요, 병이 싹 물러갑니다. 그런 성령을 자꾸 사모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평소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은 또 어저께 저녁 식사하다가 자기가 방언이 별로 이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방언을 그냥 완전히 세게 받아가지고 막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시더라고. 그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요. 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저 뭐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장소였어요. 이 장소.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고. 그 현장에 몸 아픈 사람은요, 그 현장을 고쳐야 돼. 몸 아프다고 집에 숨어 있으면 날 방법이 없어요. 네.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기 성령이 찾아오셨네. 아이고 두려워라. 막 그냥 숨고 싶어 이렇게 막. 주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 두려운 곳이에요. 아유 두려운 곳이다. 주님이 오신 곳이야. 두려운 곳이야. 뭐 감사하다, 뭐 내가 뭐 우쭐대고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섭다 그래. 무서워. 성령이 여기 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예배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배 무시하면 큰일 나. 한 번 예배가요 하나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리라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은 방언의 모습으로 강타하시던 무슨 뭐 금폭포수로 강타하시던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보통 이렇게 5분만 손 들고 있어 보면 막 팔이 아픈데 이번 주중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갔대요. 성령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시켜서 어떤 분은. 그런데 팔이 하나도 안 아프더래. 예. 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또 요한복음 14장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성령의 모습으로 오는 걸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야, 저도 사실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심장이 막 툭 떨어져 가지고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 친구 목사님도 심장이 툭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어느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의사가 목사님 그 당장 죽습니다.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다가 저 기차 타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서울에 강의가 있는데 강의도 못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당신 이거 심장 이거 멎어가지고 죽습니다.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수술해 버려가지고 여기 심장에 뭐 관 끼는 거 뭐라 그러죠? 관 끼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네, 관통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관 끼고 그다음에 관 낀 다음에 매일 약을 먹어야 된대요. 얼마나 귀찮아 매일 그 관 낀 다음에 매일 약 먹는 거. 그러니까 이 뭐 집사님도 왔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목사님 저 심장이 탁 터져서 집사님 저 요즘 조의금이 없어. 죽으면 안 돼. 당장 병원 가. 전 사실 지금까지 저에게 신유 능력이 있다고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더 능력 있지 전 능력이 있다고 아직까지 잘 믿음이 별로 없어. 당장 병원 가요. 그리고 그 시술은 어디가 잘하니까 빨리 그 스탠스 박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병원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인데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기도받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마요. 그 관 끼세요. 관 끼는 거야. 그는 기도받을 일이 아니야. 그게 기도로 되겠어? 생각해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기도 그냥 억지로 했어. 억지로. 아유 하나님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의사의 손을 들어서 빨리 수술 잘 해주시고 그럼 오늘 밤에 금요 집회 9시 집회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2층 제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 물어봤어. 그 기도가 통했겠어요? 생각만 해봐요. 내가 무슨 신유 능력이 있습니까? 통했겠어. 그리고 아예 안 물어봤어. 그리고 보나마나 병원 갔다 오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 물어봐. 집사님 병원 안 가요? 목사님 그럼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 기도는 기도고 병원은 가야지. 그랬더니 그날 툭 떨어지는 게 딱 기도받냐 딱 멈추더라는 거야. 안 믿는구나. 표정 보니까 안 믿는 표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네? 그 가정은 남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그 가정이 전부 교회 와서 기도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해요. 지난주도 남편이 이 제습기 그냥 그럼 누군지 알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제습기 필터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습기 돌려야 되니까 다 청소하고 주중에도 거의 매일 나와서 전도팀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해. 참.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관 끼워봐봐요. 매일 그 약 먹더라고 목사님은.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 물론 나는 매일 그런 약들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상당히 귀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는 의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받는 사람들마다 거의 다 고쳐주시더라고 진짜. 의사 가라고 저는 의사한테 가라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주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고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릴지어다. 예배 한 타임 드릴 때마다요 성령이 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서 뵈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리고 싶어요. 나를 애절하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결혼 후는 아마 안 해봤을 거죠. 결혼 전으로 상상합니다. 결혼 전으로. 뭐 결혼 후는 뭐 여보 우리 차 타고 손잡고 가자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요 그런다며요. 근데 결혼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을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다른 세상의 쇼핑몰의 그 아름다운 보석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난 예배 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에 예배 올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나는 간다. 내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한 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난 그저 사랑의 하나님 만나러 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나를 애절하게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 그분이 내 옆에 있어. 예수 외에 내가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외에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건 우상 숭배의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얼굴의 기쁨.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좀 우리 남성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6시 뭐 7시 퇴근해서 집에 오시잖아요. 집에 오실 때 이렇게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아빠의 인상을 보잖아. 인상. 아빠 무슨 없어. 요즘 우리 아빠 직장 생활하기 힘든데 또 과장이 또 막 뭐라고 야단 쳤나? 과장이 보고서 다시 올리라고 또 그랬나? 하고 이렇게 아빠 눈빛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눈빛을. 에? 그때 그 한 번의 눈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꼬마 아이들이 상처받고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집에 들어가 자실 때 잘 있었어? 야 오늘 좋은 일 많았어? 우리 같이 저 떡볶이 먹으러 저 델리하우스 가자. 뭐 이렇게 환한 얼굴로 환한 언어로 퇴근 후에 꼭 던져주셔야 돼.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막 관두고 싶고 막 죽고 싶고 그런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표정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안 돼. 그건 내 표정일 뿐이야. 우리가 그런 상담학을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꼭 집에 가서 자기야 왔어 하고 그다음에 부인 확 껴안고 뽀뽀 그냥 세게. 뽀뽀가 아니야 키스. 아멘 하면 실천 좀 해라. 그래가지고 뽀뽀 팍 키스 세게 해가지고 끼워안고. 교회 부부싸움 한다고 그냥 제가 늘 달려가고 가서 뜯어말기고 그런 세월을 지금도 보내고 어제도 갔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100% 문제가 똑같아요. 스킨십 안 한 지 15년 됐대. 나쁜 사람들이지. 그 왜 결혼했어? 아니 마귀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현장에 없으니 3부에 배우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늘 끼어안고 자고 끼어안고 오늘 어떻게 19세 이상 화면 19세 띄워주세요. 19세 여기 화면. 안 돼. 아이들이 볼 때 오늘 좋은 일 많았어. 우리 자전거 타고 우리 아파트 한 바퀴 돌자. 나와.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셔야지.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아이들은 불안한 거야. 상처받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공부한 에너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퇴근해가지고 무뚝뚝하게 아이들 자녀에게 대하고 부인에게 대하고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때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면서 아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네. 손흥원 목사 표정이네. 근데 손흥원 목사 표정이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퇴근하고 오실 때, 걸어오실 때, 차 타고 오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왔잖아. 동행하고 온 표정을 아파트 문을 열어서 나왔다 깨꽁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표정이잖아요.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늘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39장 4절로 또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경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있어도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항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그를 힘들게 해도 요셉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욕심내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그 장막 있잖아요. 성막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막을 다 뜯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친 곳보다 좀 멀리 떨어진데 33장 7절에 보니까 진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냐 하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자기 진 바깥에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 일꾼들이 그 회막을 뜯어다가 저 멀리서 성막, 회막을 갖다가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집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하는 자는 바깥에 나와서 그걸 바라보고 뭐 했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3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일어나 각기 장막의 문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로서 진을 치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성막을 갖다가 완성했는데,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난 거야. 구름 기둥이 확 나타나면서 저들이 더 이상 회막에 못 들어가게 그 앞에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어. 너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나와 대화할 사람은 모세만 가능해. 그리고 자 10절에 그들은 회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진급도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할지어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나는 올라간다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올라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속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응? 근데 우리와 대화하시고가 별로 아쉽지 않는 사람들, 너무 건강하다든지 뭐 돈 걱정 없다든지 내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다든지 그분들은 걱정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는 때가 와요. 오늘 하나님과 대화할지어다. 그러니까 대화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중계방송 하는 거를 저 본국은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기지국으로 두셔서 하늘의 음성을 그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중계방송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중계방송하게 하시고 여기 교사들 교육자들
계신데 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자기의 반아이들 또 교육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수첩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의 기도 생활을 한 두세 시간씩 꾸준히 해놓으면요 40대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내가 40대까지 기도 생활이 안 돼서 4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가서 복을 받으니 은퇴한 다음에 복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물질도 못 누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너 참 너 기도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 복 주겠다. 너의 반 아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충만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아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가 우리는 뭐 저희 교회 예배 1시간도 안 빠지고 뭐 새벽기도 주중 예배 다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예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뭐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너무너무 사건이 그동안 많았어요. 다 뭐 다친 걸 광고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성령이 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대면하듯이 여러분과 대면할지어다. 그 신앙으로 올라가시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친구의 관계는 뭐 하나님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친구와 같이 대면 우리 친구 중에서 진짜 친한 친구는 너무너무 친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에게 제가 반말 안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겠지만 항상 그분을 존경하고 카톡으로 보낼 때도 꼭 요자를 붙여서 보냅니다. 근데 나한테 자꾸 반말하려고 그러시더라고. 반말로 카톡 그랬어? 어디야?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계속 요 보냈더니 그 다음에 자기도 그래요? 거기에요? 이렇게 바뀌더라고. 야, 절대 카톡할 때 반말로 보내지 마세요. 아주 쌍스럽습니다. 우린 쌍스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화목제물이 되겠어. 하나님께 더 바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낮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 텐데 너의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몸도 안 좋고 뭐 신체 장기도 다 망가졌으니까 너가 새로운 육체를 줄 때 어느 육체에 들어갈래? 그러면 나한테 그런다면 저 아이돌고 이게 그냥 막 가슴 보여주네 식스팩 나는 이게 원팩밖에 없는데요. 난 배 원팩인데 걔는 막 식스팩 키도 막 185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우리 딸이 보니까 아빠 저 좀 봐. 야 나도 인간이야. 근데 육체를 가져 이제 장기가 튼튼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안경도 제발 좀 안 쓰고 말이야. 안경 안 쓰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육체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 그 육체에 이제 들어가 살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나에게 새로운 육체를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게 다음 주일인데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몸에 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도둑의 몸에 왜 안진뱅이 중풍병자 몸에 왜 들어가고 싶어? 왜 죄짓는 죄인의 가늠한 여인의 속에 왜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들을 그 가늠한 여인을 친구 삼으시고 세리를 친구 삼으시고 죄인을 친구 삼으시고 그게 뭐냐? 저자세로 오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이라. 모세가 들어가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난 그 자리는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야.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어.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못한 자리, 그 자리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이 자리로 하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 거기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친구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걸어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던 그 현장 갈릴리로 가야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헤롯 왕궁이나 무슨 높은 사람들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해같이 빈